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일 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이 출애굽에서 출발한 지 3개월째 되는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4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인도하고 보호한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어떻게 인도할까요? 어떻게 보호할까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장 11절이죠.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새끼 독수리는 약 10주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태어나서 10주 정도가 되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가 있는 둥지로 가서 그 둥지를 흔듭니다. 그리고 막 너풀거려요. 그러면 새끼 독수리는 그 둥지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태어난 지 10주가 됐습니다.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습니다. 경험한 적도 없어요. 근데 날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조금 날개짓을 좀 합니다. 그러면 땅으로 곧 추락하게 되겠죠. 그때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받아서 등에 엎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끼 독수리를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약 한 달 정도 후에 배가 고팠습니다. 왜요?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졌으니까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또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잖아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광야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 공급해 주시고 또 반석을 쳐서 또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업고 보호하신 것처럼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을 거룩한 산, 신의 산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출애굽만 시킨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도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의 산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인데요. 구원은 단지 죄에서 구속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 주시고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끝에 보세요.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도한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는 것이죠.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 속박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를 그의 날개로 업어주세요.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넘어져서 위험에 처할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이죠.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등에 업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이제는 주님 앞에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죄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보호하시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죄에서 구출되어서 천국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업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등에 업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광야 속에 살아갈 때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우리를 공급하실 것이다.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인데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언약을 이삭과 야곱에게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언약은 쌍방의 관계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잘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약속은 혼자 잘한다고 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행하고 또 무엇을 행하지 말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 장부터는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그들이 하나님께 특별한 민족, 특별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이방 민족들은 다 무시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사용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자,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열방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축복의 말이죠.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를 중재하는 민족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에게 전하시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을 땅 끝까지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고 부르신 이유는 이방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중재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으로 살아가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온 세계에 전하라고 세웠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중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또 일터의 제사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다리 역할, 브릿지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으니까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쇼케이스가 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참되고 살아계신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유일한 축복이다라는 것을 온 만방에 알리라고 세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방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신들을 보고 그들을 섬겼다는 것이죠. 거꾸로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반대로 악한 영향력을 보고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라간 것이죠. 그들을 쫓아간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고 라이프 스타일을 받아들이고 또 스스로 더럽게 되고 또 땅을 더럽히고 또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세상을 보고 우리가 따르고 배우고 쫓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이 우리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거꾸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과 동화되고 또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이죠. 이방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과 구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려면 하나님처럼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레위기 11장 45절인데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려면 그의 백성들도 역시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나타내야만 했다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 뭐 입는 것, 뭐 결혼하는 것, 또 죽은 사람 장사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구별되어야 했다는 것이죠.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다르게 살아야만 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인들과 다르게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는 거룩한 나라니라.
우리가 거룩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세상의 흐름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휩쓸려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배우고 쫓아가고 그리고 흉내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문화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르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대로 행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느낌이나 감정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그것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을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알린 것입니다.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8절 보세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백성들이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다 지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대답했을 것입니다. 이번만이 아니었죠. 출애굽기 24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이 그들이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다 지켰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얼마 안 가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에 절했다, 우상숭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숨어있는 우상에게 굴복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로, 즉 이방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세상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에게 너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선함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제가 이방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세상의 빛, 사람들의 빛,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칭찬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너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만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도 칭찬받아야 됩니다. 사람으로부터 반드시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정말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이 이방의 빛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을 사람들에게 마음껏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셨는데 그것은 이방의 빛으로 택해 주셨다. 즉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역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제사장들이 바로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 속에 살지만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방의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1년 한 해는 좀 더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그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하는 손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